욥기 40장에 15절에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보라고 돼 있어요. 꼬리가 백향목 같아요. 수십 미터짜리 백향목 같이 꼬리가 수십 미터예요. 이걸 보라고 그랬어요. 욥이 살아있을 때 공룡이 살아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꼬리가 백향목 같은데 풀을 먹어요. 소처럼. 그런데 꼬리치는 것이 백향목 같은데 주로 어디 있냐면 늪 속에 엎드려 있다고 돼 있어요. 어디에 있냐면은 21절에 그것이 베헤못이 늪 속에 엎드려 있다. 그래서 제일 큰 초식 공룡들은 늪지대에서 발견이 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공룡 얘기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있을 때 공룡이 있었다. 그리고 공룡이면은 어린이들이 막 미쳐, 막 너무 좋아해. 그냥 남자애들 막 공룡이면 미쳐. 근데 트라케라톱스가 남미나 그런 데 발굴이 되면 사람이 트라케라톱스 위에 안장을 하고 끈으로 이렇게 고삐를 잡고 타고 다니는 그림들이 많이 나와요. 트라케라톱스. 초식 공룡 중에 이렇게 뿔 3개 있는 거 있죠. 그게 파충류인지 포유류인지 알 길이 없어요. 뼈다귀만 보여서. 여러분 뼈다귀만 보면 그게 포유류인지 파충류인지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코뿔소하고 제일 비슷하게 생겼거든. 이렇게 뿔이 코뿔소는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작은 뿔이 이렇게 2개 있어요. 2개 이렇게. 하나만 있는 것도 있는데 뿔이 이렇게 2개 있잖아. 트라케라톱스는 뿔이 3개가 모여 있잖아. 근데 등치도 코뿔소하고 비스무리하고 뼈다귀만 하는데 그게 파충류인지 포유류인지 어떻게 알아요? 상상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 공룡이 나오는 구절이 40장 15절이다. 그러니까 공룡은 누가 지으셨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다. 근데 어떻게 된 거냐? 멸종됐다. 근데 얼마나 먹어치우냐면 모든 들짐승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이 풀을 내는데 뛰노는 산이 있어요. 산 하나가 이 공룡 한 끼 식사를 위해서 다 제공하는 거예요. 어마무시하게 큰 거지. 웬만한 야상 그냥 풀은 다 뜯어먹는 거예요. 꼬리가 수십 미터짜리가. 근데 주로 물속에 이렇게 엎드려서 물의 부력에 의해서 둥둥 떠 있고 눈만 싹 내밀고 있고 그런 거죠. 이게. 연잎 그늘이 덮이며 시내버들이 그 위를 감싸는도다. 그래서 시냇물가에 있는 그 가지가 탁 나무 이파리에 감춰져서 위장하고 이렇게 머리를 살짝 내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강물이 소용돌이를 쳐도 놀라지 않아요. 왜냐하면 물살에 쓸려가지 않을 정도로 큰 짐승이라 그런 거예요. 요단강이 쏟아져 그 입에 들어가도 태어나니 물이 콸콸콸 해서 아주 입으로 들어가도 태연하게 물을 막 쏟아질 때 그걸 먹어도 태어나다 이게. 보통 짐승 막 떠내려가고 그러는데도 그거는 입을 벌리고 먹는다 알겠어요. 그거를 욥에게 보라 관찰하라는 단어로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보였단 말이에요. 욥이.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으며 갈고리로 그것에 코를 꿰 수 있겠느냐. 그래서 낚시가 돼요, 안 돼요? 이게 큰 강에 살지만 낚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걸 봐라. 근데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게요. 공룡은 누가 만드셨다고 하나님 얘기하세요.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거라고 설명하잖아요. 그러는데 이 공룡을 창세 때 아담이 다스렸어요. 말씀으로. 야, 공룡들 다 소집 이러면 공룡들이 다 소집하는 거야. 해산 이러면 다 해산하는 거야 막. 야, 나 좀 타고 싶으니까 너 일로 와 이러면 타고 엎드려요. 그랬어. 근데 욥은 타락 이전에 아담이 했던 거 해요 못해요?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동물들을 계속 언급하면서 욥한테 뭘 요구하세요? 하나님께서. 네가 그거 컨트롤이 되냐? 네 말을 듣겠냐? 말 안 듣지. 너는 아담이랑 달라. 아담은 타락 안 했을 때 이걸 다스렸어.
너 다스려 못 다스려 그러니까 착한 사람인 욥이 못 다스려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인간은 원래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어린이들 또 호랭이 좋아하죠. 공룡 다음으로 또 호랭이 좋아하죠. 예? 사자 좋아하지. 그러면은 사나운 짐승들을 딱 보이고 어마어마하게 큰 짐승 보이고 네 말 듣나 한번 해볼래? 너 착해? 우리 어린이들 착하죠. 엄청 착하죠. 반에서 선행상 받고 트로피도 받았다 봐. 선생님이 표창장 줘서 예? 선행상 진짜 착한 거 아니에요. 얘는 딴 애처럼 욕도 안 하고 얘는 착하다 그래가지고 선행상 주셨어. 그러면 착하다며 진짜 착하다며 그러면은 이제 저기 서울대공원 가서 사자 우리에 들어가 봐. 그래서 사자들아 나하고 놀자 이러고 순응을 해야 돼. 타락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사자들이 순종을 했어요. 타락한 사람도 그걸 했어요. 타락을 한 사람은 그걸 그 다스리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를 보내서 사자 입을 막으신 거지 천사가 돕지 않았으면 다니엘이 먹혔어요. 천사를 보내시지 않았으면 다니엘이 그거 먹혔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자가 다니엘 말 들어 안 들어? 다니엘 착한 사람이에요. 근데 사자가 말 들어 안 들어? 안 듣죠. 안 듣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타락한 증거로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후에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인간들아 이렇게 돼 있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고기와 땅의 짐승과 하늘에 있는 새를 다스려라 이게 없어요. 창세기 1장에만 나와요. 동물 통치 권세는 창세기 1장에만 있고 창세기 9장에는 생육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것만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끼리만 살아라 이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덧붙이세요. 창세기 9장에 모든 동물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라. 인간을 두려워서 다 도망간다 이게. 동물이 사람 그래서 해치는 건 왜 해칩니까? 무서워서 해치는 겁니다. 겁난다. 겁나니까 싸워야겠다 이러고 해치는 겁니다. 알래스카에서 여름철에 이렇게 막 캠핑 갔는데 알래스카에 곰이 나타납니다. 미국 가면요 등산하면요 쓰레기통을 곰이 뒤져먹지 못하게 하려고 쓰레기통 덮개가요 아주 어려워요. 그 곰대가리면은 그거 못 열게 돼 있어. 사과 먹다가 쓰레기통에 딱 사과 남은 찌꺼기 이렇게 배 먹고 나머지 씨앗만 딱 남으면 그거 하죠. 그런 그 사과 썩는 냄새 맡고 곰이 수풀에서 나와요. 딱 먹기 때문에 그 국립공원 모든 그 저 휴지통은 철고리로 딱 뗐는데 이거를 인간만이 그거를 열어제낄 수 있게 그 방향이 딱 화살표로 돼 있어요. 그걸 왜 해놓냐? 그걸 안 해놓으면 곰들이 인간이 쓰레기 버리는 거기에 계속 출몰을 해요. 그럼 인간이 위험해지죠. 그러니까 인간 보호를 위해서 쓰레기통을 뒤질 수가 없게 이상한 쓰레기통을 다 만들어서. 미국 사람 똑똑해. 근데 옐로우스톤 거기에 곰이 많잖아요. 미국에서 그대로 옐로우스톤이 그게 얼마나 하냐면 우리나라 충청남북도 합한 만큼 그 공원이 있어요. 야생공원이. 어마무시하게 크죠. 아니 우리나라 남한만한가? 어마무시하게 큰 자연공원이 있어. 동물의 한국 뭐 찍으면 다 거기서 찍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차에 먹을 거를 두고는 문을 걸어 잠그고 이제 숙소에 호텔에 들어갔다가 거기 그 숲 앞에다가 차를 파킹하고 했어요. 와 보니까 쓰레기 먹는 냄새가 좀 있잖아요. 곰이 곰같이 냄새를 맡고 와가지고 귀신같이가 아니라 곰같이 하고는 앞 유리창 깨고 들어가지고 그걸 이만한 아이스박스에 있는 음식 또 이만한 박스에 있는 배낭에 있는 음식 통닭이고 먹고 그게 어떻게 되면 곰 안에 있는 배에 있던 똥을 다 싸는 거예요. 그 SVU에 들어가가지고
산딸기 먹고 뭐 먹고 연어 잡아 먹고 이게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막 치킨 먹고 아이스박스 깨가지고 막 먹고 그 SUV 있죠? 이게 레저용 그 놀러 가는 차, 큰 차. 그 앞유리 깨고 들어가가지고 막 먹고 미국 목사님한테 내가 들은 거예요. 걷다가 똥을 팍 이렇게 산처럼 싼 거야. 얼마나 무지하게 막 큰 곰이 똥을 다 싸봐. 그리고는 하루 종일 그 SUV에서 즐기다가 나간 거야. 그런데 차가 그 집에 올라오면 열 몇 시간을 해야 되는데 앞유리 깨졌죠. 그걸 다 맞으면서 운전을 하면서 똥 냄새 막 오줌 냄새 똥이 그냥 그 꼴 안 당하려면 절대 음식물을 차 안에 두고 내리시고 큰일 납니다. 곰이 그냥 유리창 깨고 들어와서 아주 그 똥 다 싸놓고 갑니다. 이렇게 되면 위험한 나라인 거예요, 미국이. 그래가지고 그러는데 곰이 말 듣냐 이거요. 안 듣는다 이거. 네가 타락했으면 곰아, 고 내 차야. 고 나가야 돼. 너 나가. 사람 거야. 이런 말을 들어야 돼요. 말 들어 안 들어? 안 듣는다니까. 그럼 모르겠으면 옐로우스톤 가보라니까. 하루 종일 운전해도 야생 상태예요. 아우, 그랜드 캐년 다 보고 시간이 되면 그 옐로우스톤까지 가려는데 가는데 막 하루 넘게 걸려. 그래가지고 아우, 한국으로 가자. 이래가지고 그냥 잠깐 왔어요. 근데 그 옐로우스톤 갔다가 그 봉변당한 얘기를 들은 거야, 내가. 아, 그렇구나. 이거 위험한 나라구나, 이거. 예? 그랬는데, 곰도 말을 안 듣고 사자도 말을 안 듣는데 사자나 곰이 무서워하는 짐승인 공룡이 말 듣겠냐, 이거요. 그런데 이 공룡을 사람이 다스렸다, 이거요. 에덴 동산에서. 너 다스릴 수 있니? 라고 하는 거예요. 못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정상이에요? 비정상인 거예요. 몸속에 죄의 법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욥에게 입증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 뒤에 하나님이 나타나져 가지고 38장부터는 하나님이 직접 설교를 하세요. 앞에는 엘리후라는 젊은 선지자가 욥은 당신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게 아닙니다라고 하는데 욥이 억울한 일을 하도 당하니까 그래도 막 못 알아듣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태초의 인간은 욥 너같이 살지 않았다는 걸 입증을 해버려요. 예? 그러니까 사람 타락한 거요, 타락 안 한 거요? 타락했다 이거야. 아무리 착해도. 그래서 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착한 사람은 구원 안 하고 나쁜 사람을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고 착한 사람도 타락해서 원래 기준에 비하면 나쁜 사람인 거예요. 착해봤자. 나쁜 사람은 그렇지 않아도 나쁜데 더 나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하러 오신 것은 착한 사람 빼고 나쁜 사람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고 착한 사람도 구원하시려고 죄인한테 왔다라고 하신 거예요. 의인에게 나 보냄받지 않고. 그러니까 자기는 죄를 못 이깁니다.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죄의 영역은 어느까지냐. 죄는 있으면 동물이 컨트롤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컨트롤하기가 제일 어려운 짐승인데 구경할 때 확실하게 구경할 수 있는 베헤못을 봐라. 현대 히브리어는 베흐못이라고도 해요. 근데 그 베헤못이라고도 하고 베흐못이라고도 하는데 그거를 볼지어다 했어요. 욥기 40장 15절, 40장 15절. 이게 왜 외셔야 돼? 공룡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제일 큰 공룡은 물 속에서 살아요. 티라노사우루스 작은 공룡 있죠? 티라노사우루스 그 폭군사우루스 폭군 공룡이라는 거예요. 이빨이 제일 크고 아가리가 제일 커요. 그래서 아마 아가리가 제일 크니까 제일 싸움에서 이겼겠다. 꽉 물어 죽이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거 티라노사우루스 큰 것도 있지만은 작은 공룡이 3m예요. 근데 그게 말 들었겠냐 이거예요. 근데 티라노사우루스가 어디에 많이 발견되냐면 미국에 많이 발견돼요. 근데 티라노사우루스가 발견됐는데 근육 조직이 살아있어. 팅팅 고무줄처럼 튀는 거야. 그 생체 조직이 발견이 됐어요. 보통은 뼈다귀만 발견되는데 이게 생체 조직 그대로 발견된 거야. 썩지도 않은 거야. 그게 얼마 전에 멸종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새의 기원을 어떻게 보냐면 파충류가 네 발로 기다가 티라노사우루스가 이렇게 박물관 가면은 미국 가면 3m 정도로 해놨어요. 그거 진짜 티라노가 아니에요. 티라노 뼈다귀 중에 일부 유실이 됐지만 상상을 해서 없어진 부위는 이런 모양 아닐까 그래서 추정해가지고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자연사 박물관에 전시해 놓은 건데 그 어린이들이 견학하러 가잖아요. 그건 다 플라스틱이에요. 근데 그게 3m야. 근데 티라노사우루스 그 앞다리가 조그매요. 꼬랑지는 길고 뒷다리는 큰데 앞다리는 요렇거든. 그러니까 이게 왜 쪼그라들었을까? 할 일이 없어도 쪼그라들다가 이게 새가 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퇴화되다가 이게 퇴화되니까 에이 쓸데나 없는데 퇴화시키다가 아이 깃털로 발전시킬까? 이래가지고 발전이 돼가지고 이런 상상을 공룡 뼈다귀 구조가 이게 앞다리가 짧으니까 그렇게 상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파충류 앞다리가 변해서 날개가 됐다고 가리키는데 증거 있어 없어? 없다니까. 단지 티라노류나 알로사우루스 개념이 앞다리가 짧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발톱만 딱 있고. 근데 이게 새가 된다. 날개가 뿜어져 나요. 깃털이 뿜어져 나야 되는데 유전 조직이 달라요. 그래가지고 이게 공룡이 새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과학자들이. 지금 전자현미경으로 이제 이중 나성 구조가 다 그게 해석이 다 돼버리기 때문에 깃털 구조는 너무 복잡한 구조라 외부 게놈에 유전 정보 유입이 없이는 절대 그게 안 되고 유전 정보가 유입된다 하더라도 이 돌연변이가 되려면 어느 정도 확률이냐 잉크방울 터뜨려 가지고 그게 세계적인 논문으로 우연히 옆에 있는 종에 튀어 가지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논문이 되는 확률은 거의 없는 거예요. 집에 하루 종일 잉크 떨고 보세요. 세계적인 논문이 되나. 논문은 써야지 되는 거지 우연히 물방울이 튀겨가지고 논문이 되질 않아요. 여러분 화산 제가 폭발을 해서 그 쪼가리가 확 날아가면서 건물이 건축이 되는 게 아니에요. 건물이 건축되려면 사람이 이렇게 쌓아야 되는 거예요. 우연히 폭발이 됐을 때 건물 되는 거 봤어요? 무질서가 등장을 하기 때문에 폭발이 되면 빅뱅에서 무질서가 증가한다. 물리학자들의 말인 거예요. 빅뱅이 일어나면 절대 체계적인 고등농물이 생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빅뱅이 우주가 요만한 점이었대. 볼펜심보다 작은 점이었대. 이 볼펜심만한 작은 점이 굉장히 무거운데 작았대. 그래서 압축이 돼가지고 요만하다는 거예요. 우주를 압축을 했는데 근데 이게 빙글빙글 돌다가 불편해버려 뻥 하고 터져가지고 이게 빅뱅이 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미국 대학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폭발이 일어나면 무질서가 폭발 전보다 무지막지하게 발전을 하기 때문에 질서적으로 뭐가 쌓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발을 해가지고 궁전이 지어질 수 없어요. 화산재가 터졌는데 궁전이 지어질 수 없어요. 물리학적으로 그 확률이 없는 거예요. 제로에 가까운 거예요, 이거. 그거보다도 확률이 없다는 거예요. 돌연변이가 더 발전된 것으로 DNA 염색체 구조가 변이 되는데 그게 배열이 우연히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돌연변이는 전부 다 사망으로 간다는 거예요. 돌연변이는 그 개체를 멸종시키려고 일어나지 돌연변이를 통해서 발전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까지 발견된 거. 돌연변이가 일어나죠. 예를 들어 보세요. 5 손가락이죠.
근데 돌연변이가 일어나면 6손이 돼. 이게 6손가락이 나와. 그게 발전된 거냐는 거예요. 발전이 아니고 이 발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한풀이라는 거예요. 몸의 밸런스가 깨지는 식으로 해서 그거 자체가 더 발전되는 식으로 안 나온다는 거예요. 돌연변이가 있으면은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는 에너지가 또 그 안에서 작동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세요. 이제 세계적으로 유전자 조작해서 DNA 나성 구조를 조작하는데 전문가들이 있어요. 유전학의 박사들이에요. 유전학의 아버지라는 사람들이. 그 중에 제일 유명한 식물 유전자 공학의 그 아버지가 푸스타이 박사예요. 푸스타이가 감자 DNA를 조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DNA가 조작된 감자를 먹였어, 생쥐한테. DNA가 조작되지 않은 감자를 생쥐한테 먹였어. 똑같은 어미쥐에서 나온 똑같은 자식이에요. 근데 DNA 유전자 조작된 감자를 먹으니까 생쥐들이 암병에 걸려요. 그리고 유전 조작이 안 되는 토종 감자를 먹였더니 그 쥐들이 아주 성장이 건강해져요. 병이 없어요. 유전자가 조작된 형태가 일어나면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해로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유전자 조작된 게 GMO 푸드죠. GMO 푸드. 유전자 변이 그래가지고 우리는 유전자 조작된 거 쓰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 식품업체 나오죠. 왜 그러냐? 유전자 조작을 해서 많이 양산된 식물은 해롭다는 거예요, 몸에. 목화씨를 유전자 조작했는데 유전자 조작이 된 목화를 뜯어 먹으면 양이 죽어요. 인도에서 목화밭이 있어요. 이불솜 만드는 목화. 그 목화밭에 이렇게 했는데 목화가 자꾸만 병충이 먹으니까 유전자 조작이 돼가지고 병충해가 안 들어. 그러니까 벌레가 와도 안 먹어. 지렁이가 와도 그 목화는 안 먹어. 그러니까 목화가 잘 자라니까 솜이 많이 되니까 이렇게 솜이나 이불솜이 잘 팔리잖아요. 그러니까 유전자 조작을 이제 한 거야. 그랬는데 어떻게 되냐면 곤충도 안 먹어가지고 왜 안 먹나 그러는데 양들이 가서 먹은 거예요. 먹었는데 5,000마리가 죽어버린 거예요. 곤충이 불량식품이라 안 먹었던 거예요. 곤충이 띠라니까 몰라가지고 안 먹었다. 그게 아니에요. 곤충은 먹으면 안 되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곤충이 약하죠. 약하니까 함부로 먹질 않는 거예요. 양은 힘이 세고 건강하죠. 그러니까 함부로 먹는 거예요. 나쁜 것도. 학생들 불량식품 먹죠. 곤충 같았으면 벌써 죽었어. 우리 학생들. 지금 등치가 큰 사람이 먹으니까 불량식품 먹고 안 죽는 거예요. 그런데니까 생쥐가 먹었으면 벌써 죽었는데 우리 어린이들은 생쥐보다 튼튼한 하나님 형상인 인간이기 때문에 안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량식품 먹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푸스타이 박사 얘기를 할게요. 이거 과학자들 얘기니까 하나님 만드신 대로 살아야 돼. 근데 이게 유전자 조작된 감자가 소득이 많거든. 왜냐면 유전자 조작을 하면 병충, 해충들이 먹어, 안 먹어? 그 감자를 먹지도 않아. 씹어 먹지도 않아. 이파리도 안 먹어. 그런 감자가 병충해가 없으니까 많이 내다 팔잖아. 그럼 돈을 많이 벌겠죠. 당연히 많이 벌지. 곤충이 싫어하는 식물은 많이 팔리잖아, 마트에. 예? 그래서 미국 사람이 어마무시하게 암병이 있는 거예요. 미국 사람이 무슨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생쥐 실험하면은 GMO를 많이 먹으면 암이 걸려요. 생쥐한테 항상 그게 일어나거든. 그래서 잘 모르죠. 쥐 2,000마리하고 몇천 마리 쥐를 이분법해가지고 건강한 감자 먹고 유전자 조작된 감자 먹이니까 똑같이 유전자 조작된 감자가 수천 마리 생쥐에 다 달라붙었어요. 이거를 프랑스에서 또 한 거야. 그러니까 영국에서 푸스타이 박사가 실험한 거를 생쥐 개수를 늘려가지고 수천 마리 규모로 또 한 거예요. 프랑스 과학자가.
근데 똑같이 결론이 나버리는 거예요. 유전자 조작된 거 먹으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유럽에서는 그거 법으로 금지했어요. 러시아에서도 그거 법으로 금지해요. 수입도 안 해요. 근데 이 유전자 조작한 걸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수입하는 나라 둘이 있어. 일본과 대한민국. 물론 정부에서는 사료용으로 수입했다 이래요. 사료용으로 수입하면은 영국의 생쥐들은 먹고 죽었는데 우리나라 돼지 새끼는 안 죽었다 이거예요. 돼지가 튼튼하니까 안 죽을 뿐인 거지 이게 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표시하는 규정이 있어 없어? 없어. 없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공식품엔 또 기록도 안 해. 생으로 하면은 기록하는 게 있어요. 몇 프로 늘면. 그게 없어. 그러니까 GMO가 엄청 많이 들어와요. 사료용이라는 미명하에. 그리고 사람이 먹는 거 중에 이게 가공이 됐어. 유전자 조작된 카놀라유는 이 가공된 기름이에요. 식용유. 근데 이게 생 식품이 아니라 그거 즙을 짜낸 거잖아. 그러면은 표기가 안 돼요. 그 표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연 그대로 먹는 게 좋은 거고 되도록 무농약 그리고 유기농이라고 그러는 게 그 뭐냐면은 화학 비료를 쓰지 않고 천연 퇴비만 써가지고 길렀습니다. 이러면 유기농이라고 마크가 붙어요. 근데 마크가 이렇습니다. 진짜 그 분야를 아는 분들은 야 마크 믿지 마 이런 소리도 해요. 그거 믿지 마 이런 거예요. 믿지 마. 우리는 그 마크가 붙으면 다 믿잖아요. 믿지 마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우리 고모 댁 갔는데 우리 고모님이 90이 넘으신데 나한테 선물을 주신 거예요. 무슨 선물이냐. 예, 내가 직접 짠 참기름이다 이러면서 주시는 거야. 근데 그거는 빈병 재활용하는 그 빈병에다 우리 고모가 부은 거야. 깔때기 넣고 부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표 참기름 마크 있어요 없어요? 내 때로도 없고 포장돼 있어 안 돼 있어? 없어. 그냥 그 빈병에다 쓰다 버리는 빈병에다가 헹궈가지고 그걸 참기름병으로 준 거야. 그게 제일 순수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걸 갖고 가서 제 친구한테 야 이거 우리 고모가 직접 짠 참기름이야. 너 써봐. 이러죠. 그러면은 제 친구는 나 잘 모르잖아. 이거 마크가 없잖아. 상표가 없잖아. 이거 불량식품 아니야 이래요. 근데 그게 진짜 참기름인데 시골분이 이렇게 짜주면 그 현장에서 짠 게 진짜인데 시골 농장에서는 공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렛대루를 붙이는 장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빈병에 그냥 손으로 들고 가라 이러고는 저 비닐로 둘둘 감아가지고 들고 간단 말이에요. 시골 사람들. 그럼 이게 들기름인지 참기름인지 공업용 기름인지 알 리가 없지. 그러니까 그런 게 현장 농장에서 바로 취치된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뭐를 이렇게 거치면은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안 들어가 순수해도 비싸져가지고 나중에 싼 것도 비싸게 파는 거예요. 도심지에서. 그러니까 현장을 점령하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그러죠. 자, 사람도 하나님은 농부시라 나는 포도나무라. 하나님은 무슨 농사 지으세요? 사람 농사 지으시죠. 하나님 말씀으로 키운 사람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성장을 한 집안에 있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얼마 전에 펜앤마이크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청소년들이 부모가 회초리 치면은 경찰에 폭력배로 잡아 넘기는 거를 도와주는 그 발언을 했잖아요. 그렇게 법을 바꿔가지고 더 강화시키겠다고. 그러니까 모든 친자녀는 친부모를 폭력배로 잡아 넘기게끔 정부 차원에서 그렇게 발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펜앤마이크 정규제 그 주필이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갈 때는 부모를 자식이 고발하도록 국가에서 그걸 세뇌시켜가지고 친부모를 고발하는 거를 계속 세뇌한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 지금 현 정부는 타도 대상인 거예요. 이걸 타도해야지 국민이 뽑았다? 그래도 타도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어느 정부가 아프리카 정부 빼놓고는 전자개표기 쓰는 국가가 없어요. 아프리카 국가만 이거 수입해요. 전자개표기 우리나라 메이드 인 코리아 수출해서 수입하는 국가 아프리카밖에 없어요. 영국, 프랑스, 독일 선진국들 절대 수개표로 해요. 선거 때. 전자개표기 써가지고 문재인 씨 당선됐죠. 나 저거 안 믿어. 전자개표기 갑자기 쓴대. 나 안 믿어요. 투표 갔어 안 갔어? 5구 대선 때 안 갔어요 저. 전자개표기 쓰면 가면 안 되는 거고. 음식만 속이는 게 아니에요. 정부 차원에서 돈이 된다, 세금 많이 내? 그러면은 그거 GMO 허용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부가. 그런 건강에 나쁜 것도 막 허용하는데, 아니, 자기 권력 잡는데 그거 정직하게 하고서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민주주의다? 그 나쁜 사람이 민주주의 하면 나쁜 민주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누가 자식이 배신해가지고 부모를 경찰한테 넘겨주라 그래요. 자식 잘 되게 하라고 야단치고 회초리 치는 거지. 그리고 경찰 아저씨가 왜 때리셨어요? 아주머니 그러면은 아유 우리 애가 공부를 안 해요. 사실은 딴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딴 이유인데 진짜 이유를 대면 자기 자식이 흉측한 인간으로 오해가 될까봐 아유 그냥 공부 안 하고 말 안 들어서 그래요. 그건 말이 맞거든. 깡패 집단 가가지고 본드 마시고 이렇게 마약에 중독되고 그랬는데 그거를 얘기하면 아이가 이상하게 인식될까봐 마약 중독자인 아이나 본드 흡입자인 아이를 아유 공부하고 말을 안 들어요. 이렇게밖에 얘기를 잘 안 하는 거예요. 드러내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아유 공부하고 말을 안 듣는다고 그렇게 핀멍들게 때렸어요? 이거 이 깡패구만 이 부모 이러고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주의자들이 부모 권위를 뺏을 때는요 꼭 자식들한테 야 부모하고 니넨 평등한 거야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부모 권력을 뺏어와서 노예 국가를 만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조는 학생은 노예로 잡혀간다니까. 지금 잡아가려고 그런 거야.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게 교육부 장관도 아니고 경찰청장도 아닌데 왜 그런 짓을 해. 그 뒤에서 지령을 받은 거예요. 지령 주는 걸. 보건복지부하고 뭔 상관이야. 회초리 맞는 거하고. 그러니까 사회주의 정권이 지금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 사람 누구밖에 없어. 실제 일하시는 분만 믿어야 돼요. 참기름을 짜고 있는 농민. 그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 유통업자가요. 이건 무농약이래요. 그거 어떻게 믿어? 유통업자를 어떻게 믿어요? 농부를 믿어야지. 그 밭에서 직접 짜잖아. 그리고 딴 데 안 가고 거기서 계속 농사 짓잖아. 그 사람만 믿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하셨죠. 창조하셨다고 얘기하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 하나님밖에 없어. 그러니까 창조될 때 천지 창조할 때 우리 있었나? 없었지. 그러니까 있지도 않은 인간 말 들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셨다 이러면 믿어야 되는 거예요. 보스턴에 있는 대학 교수가 왜 이렇게 지구는 물이 많냐. 인간의 70%가 물이에요. 근데 태양에서 빅뱅이 돼서 태양계에서 뻥 하고 터져서 위성이 됐으니까 지구가 태양의 빅뱅 현상으로 일어나는 파생 현상의 파편이라는 거예요. 빅뱅 이론에서. 대학에서 가리키는 겁니다. 근데 빅뱅 이론이라며. 근데 왜 회전 방향이 달라? 파편은요. 이게 태양이 만약에 뻥 터지죠. 그럼 태양이 빙빙 돌다가 터지면 모든 위성이 같은 방향으로 돌아요. 100만 개의 파편이 나가면 100만 개 다 시계 방향으로 돌아요. 역시계 방향으로 돌다가 파편이 나가면 100만 개의 파편이 다 역시계 방향이에요. 근데 목성의 위성이 거꾸로 돌아요. 목성이 도는 거랑 반대로 돈다고. 그럼 목성의 위성은 목성에서 나간 게 아니에요. 태양계의 많은 위성들이 태양계의 질서와 반대로 독자적으로 돌아요.
빅뱅 이론 틀렸다고 가르치시려고 창세 때 빅뱅 이론 나올 걸 대비해서 수천 년 전에 만드신 거예요. 빅뱅 이론 나올 거 아세요? 모르세요? 아신다니까. 그러니까 빅뱅 이론 나올 때 대비해가지고 우주 천체 원리, 자전 방향, 공전 방향 다 얘기를 하시고 지금 돌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믿어야지. 지금 돌리고 계시잖아요. 지금도 우주 천체를 돌리고 계시잖아. 그러니까 빅뱅 이론도 우주 관측을 하지 않았을 때 나온 거야. 근데 우주 관측을 하니까 빅뱅 이론이 지금 또 틀린 거야. 근데 저게 그룹 이름 중에 빅뱅이라는 가수 있죠. 근데 가수인가 이랬더니 그게 그룹이더라고. 그건 너 어디서 왔냐 그러니까 빅뱅이요 이런 거야. 빅뱅도 그 뻥이요 그거. 빅뱅? 뺑 하고 터지는 소리인데 크게 터진다 이래서 큰 빅자를 넣어가지고 빅뱅이요. 터지는 거 봤어? 못 봤다는 거예요. 하루에 만드셨어요. 천체 우주를. 넷째 날 만드셨어요. 그리고 욥기에는 피실 때 북쪽 하늘을 펴사 피셨다고 돼 있어요. 우주를. 그래서 북쪽 하늘은 해가 안 도는 거예요. 항상 북극성은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지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주를 펼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은 안 움직이고 동서남만 사계절 이렇게 별자리가 도는 거예요. 절대 북쪽 하늘은 변하지 않잖아.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쫙 피셨다는 거예요. 근데 별을 피실 때요. 150억 광년이죠. 150억 광년. 예를 들어 피실 때 150광년 빛으로 달릴 때 150광년이 있지만 하나님이 한 번에 피셨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빛이 날아가면서 만든 게 아니고 150광년에 있는 하나님이 1cm 앞에 있는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 때 150광년에 계신 하나님,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150광년 그 우주 공간에 계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셔서 뭐가 퍼져가지고 우주가 만든 게 아니라 하루 만에 거의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주를 150억 년 동안 하면은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은 그 시간이 달라져. 그러면은 공간을 150억 광년의 광대한 공간을 하루아침에 그 빛을 전등하죠. 나 인천대교 점등식 하는 오후 6시에 이렇게 운전하는데 쫙 켜지는 거야. 16km에 달하는 인천대교가 불 들어오는 그 광경 대단하니 멋있어요. 그 시간에 내가 운전을 하고 있어서 쫙 켜지는 거야. 오부지게 느리게 켜집니다. 그거. 켜지는 게 순서대로 보여. 빛의 속도로 하면 한꺼번에 쫙 순식간에 다 켜져야 돼. 근데 이게 느리게 켜져. 하나님이 하루에 150광년을 피셨으면 빛의 속도는 무지 거북이 느림이에요. 거북이처럼 느린 거예요, 빛이. 그러니까 하나님에 비하면 빛이 너무너무 느린 거야. 근데 왜 빛을 믿어요? 빛은 정직하게 이렇게 직선으로 가거든. 있는 그대로만 표현해요. 제 얼굴 보는 게 아니에요. 제 얼굴에 부딪혀 반사되는 빛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눈동자가. 근데 만약 빛이 부정직하고 거짓말장이라면은 보이는 거랑 실제 더듬어 만지니까 다르네요. 보이는 거는 목사님이 사람답게 제대로 생겼는데 이렇게 만지니까 목사님 엄청 못생겼어요. 근데 손으로 만져보니까 웃는 거 봐. 그러면은 빛은 거짓말하는 거야. 왜냐면 나 못생겼는데 빛을 쫙 조명받으니까 갑자기 잘생기게 보이는 거야. 근데 실제 보이는 게 진실인가 만져봤더니 실제 엄청 찐빵같이 못생기게 만들어진 거야. 그러니까 보일 때는 180cm로 보였는데 만져보니까 실제 만졌어요. 근데 150cm였던 거야, 내가. 그럼 빛은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 빛으로 측정하면 사이즈가 그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빛이 빨라가지고 우리가 믿는 게 아니에요. 정직해서 믿는 거예요. 정직해서. 그리고 이렇다는 거예요. 유명한 물리학자가 빛이 물에 공기 중에 가다가 물그릇에 들어가면 이렇게 굴절이 되잖아요.
그 굴절되는 원리가 물에 빠진 아이를 건지려고 아버지가 해변가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해변가에 아버지가 이렇게 모래사장에 있고 아이가 그 해변 각도로 90도 각도 직각에 해당되는 물에서 놀다 빠진 게 아니고 해변의 직각에서 이쪽을 가가지고 빠진 거야. 그러면은 최단거리로 달려가겠죠. 아이를 구조하려면 구조 장비를 가진 아버지가. 그러면은 이렇게 가서 최단거리로 헤엄을 치는 것보다 물 근처로 더 가가지고 굴곡지게 해가지고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최단거리로 가면 헤엄을 많이 치니까 물에서는 빛이 느리게 간답니다. 엄청 느리답니다. 빛의 속도가. 그러니까 빛이 왜 굴절되냐. 세계적인 물리학자가 느리게 가는 걸 방지하려고 아버지가 빨리 아이를 건지려는 시간을 최단축하려고 꺾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빛이 대가리도 없고 사랑도 없는 인격체가 없는 물질인데 빛이 어떻게 사랑을 해서 최대한 시간을 들여가지고 물 빠진 아이를 건지는 그 루트를 찾아내냐. 근데 실제 찾아낸다는 거예요. 빛이 물을 견뎌봤어? 이렇게 여행해보고 저렇게 여행해보고 막 해보고 경험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빛은요 본능적으로 최단거리를 알아내요. 그러니까 인간과학자가 이게 신비스러운 거예요. 빛이 언제 학교 다녀서 이거를 배웠지? 사람의 어느 길이 제일 빠른지는 가봐야지 시간 측정을 해야 되는데 빛은요 사전에 시간 측정한 적이 없는데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최단거리. 그러니까 빛이 왜 꺾어져? 그게 제일 빨리 도달해서 그렇게 꺾어져서 가는 거예요. 공중에 이렇게 가다가 물도 같은 각도로 그대로 직선으로 들어가면 느리게 도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서 꺾어져야 제일 빨리 간다는 거예요. 그게 세계적인 과학자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빛은 생각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세 때. 빛의 뇌구조가 어디 발견됐냐. 그냥 빛은 물질인데. 입자구 파동인데 그게 대가리가 어디 있냐. 대뇌가 어디 있고 소뇌가 어디 있냐. IQ 테스트 해도 그게 IQ가 안 나오는 게 빛인데 인간도 아닌 게 빛인데 빛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 근데 생각을 안 하는데도 생각한 것보다 더 정확하게 도달한다는 거예요. 최단거리를 알아낸다는 거예요. 빛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제일 빨리 도달하고 싶은 마음을 나타내느라고 굴절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거 과학자한테는 신비스러운 거야. 세계적인 과학자. 그럼 가르쳐 안 가르쳐? 아무것도 모르고 빛은 굴절된다 그렇게. 맹물에 수저를 넣죠. 그러면 수저가 꺾여 보이죠. 왜 꺾여 보이는 거예요? 그게 제일 빨리 정보를 전달하기 때문에 제일 빨리 우편 배달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걸 배워서 안 배워서 그 각도를 배워야지만 그게 돼요. 근데 배운 적 없는데 최단거리 알아낸다는 거예요. 무수한 각도가 생겨요. 빛이 가서 어느 게 제일 빨라 이러면 이렇게도 가고 이렇게도 가고 이렇게도 가고 이거를 다 해보고 해서 꺾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상황이 있어도 배우지 않고 그냥 최단거리로 간다는 거예요. 빛은. 그런데 우리의 죄가 그 빛이신 하나님의 사랑이 오는 걸 방해하고 있다. 그래서 몸속에 있는 죄를 뽑아내려고 그러는데 욥이 나는 죄 없어 이렇게 항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뽑아내려고 욥기를 읽히시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그래서 불량식품 먹으면 돼, 안 돼? 안 돼. 유전자 조작된 그 GMO 식품 먹으면 돼, 안 돼? 안 돼. 생쥐가 암덩어리가 2,000마리가 걸렸으면 사람 2,000명 실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암덩어리 난다고 생각하고 유전 조작한 거 먹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더 위대한 건 생쥐를 유전 조작을 해가지고 한 게 아니고 감자를 유전 조작해서 생쥐가 졸지에 암덩어리가 생긴 거예요.
근데 그 감자 안에 유전자를 조작해서 전자현미경으로 이제 그 유전자를 조작을 했잖아요. 자른 거예요. 조작은 못 하고요. 너무 작으니까 유전자 정보를 제거하는 거예요. 커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버리는 거예요. 그거 뭉텅거리를 빼내는 거예요. 이 DNA 이중 나성 구조에서 이 나성 구조에 몇십만 개 정보를 빼내는 거예요. 찝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수포양이 되는 거예요. 자, 유전 정보를 찢어냈어요. 뭐 더 할 수는 없어요. 이게 너무 생명이 오묘한 거라. 그러니까 찢어냈어. 그랬더니 수포양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유전 정보가 제거되니까 건강해졌다는 거예요. 크기니까. 크니까 어떻게 해요? 무게로 팔리죠? 양은. 무게가 양고기가 많이 나가겠죠. 그러니까 비싸지죠. 그러니까 우량종이 나왔다는 거야. 우량종이에요? 불량품이에요? 불량품이라는 거예요. 유전자 게놈을 이렇게 전자현미경으로 조작질을 칼질이라고 그래. 가위질을 해가지고 유전자가 정보가 없어진 거야. 없어져서 최적으로 커야 되는 사이즈를 모르는 거야, 얘가. 그냥 막 커지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고기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감자가 어떻게 하냐. 자기가 고기 덩어리가 커지면은 그 양이 자기가 비정상인지 알아 몰라. 자기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신음하는 거예요. 사람은 야 양이 3배로 무거워졌다 커졌다 야 슈퍼양 좋다 이러죠. 일찍 죽죠. 양이 아는 거예요. 자기가 비정상이고 자기가 괴물인 걸 아는 거예요. 어쩌다 이렇게 괴물이 됐지? 이러는 거예요. 그거를 그 감자도 알아 몰라. 안 되니까 사람만 모른다니까 돈에 미쳐가지고. 근데 감자가요 3년 있으면 원상복구한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왜냐면 감자를 유전 조작했는데 그러면 유전자 DNA를 조작해버리면 원형으로 못 돌아가야 돼요. 조작이 된 거니까. 그런데 원형을 얘가 알아서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는 DNA와 다른 또 다른 정보가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 모르는 거예요. 이제 감자가 어떻게 원형으로 돌아가지? 3년 있으면 원형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유전자 조작을 해도. 그러니까 돌연변이가 돼도 얘 감자가 아는 거야. 나는 이런 감자가 아니에요, 주인님. 조작하지 마세요. 그러면 인간은 너 더 커지는 감자가 돼야 돼. 어? 그래서 우리가 돈 벌어야 돼. 너는 똑같은 감자가 되면 안 돼. 허우대가 커지고 무거운 감자가 돼야 돼. 그러면 해로운 감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로운 감자가 되면 안 돼요. 생쥐들한테 해로움을 주면 안 돼요. 그리고 원형으로 간다는 거예요. 놀랍죠? 위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농사를 한 7년 지으면은 그 희년이 그러니까 안식년이 온다, 희년이 온다. 그러니까 별짓을 다 해도 이게 7사이클 돌면은 원형으로 돌이키게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환경을 딱 갖춰가지고 그렇게 하면 돼요. 제가 그 학생들 건강법을 얘기를 드리는데 제가 하도 피곤하잖아요. 이렇게 먹진 않고 말은 많이 하고 이렇게 누구 심부름 부탁은 안 시키고 내가 다 하잖아. 피곤한 거야. 피곤하니까 입병이 도진 거야. 입 안에서. 근데 이 입 안에 도졌을 때 입에 쓰는 약을 이렇게 면봉에 찍어가지고 콕 찍어 발랐어. 근데 빨리 안 나. 근데 어떻게 난 줄 아세요? 이거 쉬운 방법이야. 미국제 가그린이 있어. 이게 독해. 입안에 있는 세균을 99.9% 살균해 드립니다. 가그린인데 좀 센 거야. 약국에서. 그거를 요만큼을 오물오물 했어요. 그랬더니 사이다보다 더 팍! 이런 거야. 콜라보다 더 팍! 그래가지고 눈물이 나.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약국에서 파는 거. 이 구강청결제. 그래가지고 뱉었어요. 너무 사이다스러워가지고 눈물이 나는 거야. 근데 그게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비싼 약을 하나를 콕 집어서 했는데 안 났는데 환경 자체를 그냥 균이 안 살게 해버린 거야. 그랬더니 없어졌어. 이게
싸구려 약이라도 환경을 청결히 하니까 환경 개선은 안 하고 자기 혼자만 고쳐보려고 문제에 집중하는 것보다 문제를 일으킨 환경을 완전히 바꿔버려야지 이게 병이 없어지는 거구나. 굉장히 단순하다는 걸 알았어요. 비싼 약을 사도 이게 이렇게 옥토전기 같은 거 있어. 그걸 탁 발랐는데 그거 하면 입병이 낫는데 필요했을 때. 근데 안 네. 그래 가그린을 인데 가그린 중에 좀 제일 강력한 가그린 등급이 있잖아요. 좀 진하면 그게 진한 거야, 그게. 알코올 성분도 확 뱉었더니 없어졌어. 네. 그러니까 뭐냐? 죄 짓게 하는 환경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뭐냐, 우리 학생들. 욕을 하면 욕을 하는 사람을 계속 욕하지 못하게 자기 주변의 환경을 만드는 게 신앙이에요. 간음하는 사람이나 음란한 사람이 있으면 음란하면은 너 에이즈 걸려, 너 이상해져, 너 저주받아. 음란하면 서로 배반하는 거야. 음란하면 저주가 있어요. 음란 문화를 다 없애고 음란한 사상을 없애는 거예요. 이게 자기 신앙생활인 거예요. 신앙생활은 따라서요, 학생들. 신앙생활은 전도하는 것이다. 단순히 예수님 믿으세요가 아니라 예수님 말씀대로 살게끔 그 말씀을 하나하나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의 생활을 규제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세요. 효도를 하죠. 그러면 하나님께 코르반, 예물을 드리면 다 되는 게 아니고 부모님한테 뭘 드리라고 했어요. 그래야 예수 믿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 헌금만 해. 그리고 부모님께는 아무것도 안 드려. 그러면은 예수 믿는 신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돈을 벌면 신자는 하나님께 제일 첫 열매를 드리고 첫 번째 10분의 1을 딱 드리는 거예요. 인간한테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11절 드릴 때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으로 그 예물을 가지고 가서 거기서 11조나 낙헌 예물이나 감사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돼 있지만 하나님께는 그렇게 드리지만 신명기나 레위기에 부모 공경할 때는 부모님한테 따로 드리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한테 드리질 않어? 그러면 예수님 설교대로 안 사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라 그래요? 11조 내는 학생은 두 번째 11조 띄어서 부모님이 마음껏 선물 사시라고 드리라고 부모님께. 아시겠죠? 그러면은 우리 어린이들이 나중에 결혼해서 아기들 많이 낳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때 아기들한테 효도를 가르쳐야 돼요? 안 가르쳐야 돼요? 가르칠 때 반드시 물질을 부모님한테 바치도록 예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부모님께 물질을 바쳐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 중에는 부모님을 먼저 공경하고 하나님은 먼저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까 사람 중에는 부모님한테 첫 번째 하는 거예요. 그거를 하는데 애기 많이 낳아야겠죠. 애기 많이 낳으면 10명 낳으면 10명이 부모 공경하면은 10개 다 합치면은 엄청 부자 되겠죠. 근데 손주들이 또 태어나가지고 손주들이 그걸 또 해주고 그러면은 엄청 부자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부스러기 중에 먼저 띈 부스러기만 드려도 부자로 사는 거예요. 가족이 많이 있잖아요. 자연히 부자가 되는 거예요. 가족이 없잖아요.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사는 거예요. 근데 가족이 많아도 이기주의로 사니까 지옥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를 안 낳는 거예요. 근데 애를 많이 낳는데 이기주의자가 없어. 목사님 설교 그대로 따라해. 여러분 집안 부자 돼요? 안 돼요? 무조건 부자 되게 돼 있어요. 무조건 부자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대로 그냥 살잖아요. 그러면 직장과 상관없이 부자가 돼요. 쓸 일이 없는데 쓸 일이 없어. 쌓이기만 해 재물이. 그럼 부자 되는 거지. 쓸 일이 없잖아요. 다 알아서 서로 챙겨주는데 돈 쓸 일이 있어 없어? 없다니까. 그리고 돈 쓰려고 뭐를 날 잡아서 뭘 쓰려고 그래. 근데 너무 바쁜 거야. 자기 일에 충성을 하니까. 자기 일에 충성을 하니까 사치 낭비할 시간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더라도 쓸 수가 없죠. 계속 재물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안에서는 재물이 계속 쌓이는 화수분이 되는 거예요.
화수분이라는 동양에서 돈이 무제한으로 솟구치는 그런 상상의 그 이름이 있어요. 화수분이라고. 돈이. 화수분은 실제 있습니다. 그게 가정이에요. 그래서 경제학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 3요소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인간이에요. 인간, 토지, 자본 세 가지가 있어야지 부가 형성돼요.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하나도 없어도 부가 형성 안 돼. 인간이 없어. 그럼 부가 형성이 안 돼. 부라는 개념이. 인간은 있어. 돈은 있어. 그런데 토지가 없어. 그럼 부가 형성이 안 돼. 예를 들어 보세요. 여러분이 돈은 많어. 그리고 사람도 많이 일을 해. 그런데 토지에 대해서 국가가 니네 토지 아니고 국유재다 이러면 다 뺏기는 거 아세요? 토지를 점령을 해서 자기가 살아야지 되지. 이게 남의 땅이고 남의 공장이고 남의 터다. 이게 김일성 터다. 김정은이 터다. 이러면은 여러분이 아무리 돈이 많고 여러분이 아무리 자식을 많이 낳아서 그걸 일을 해서 점령을 해도 공산당이 다 가져가죠. 그러니까 토지에 대한 권리가 없으면 다 헛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토지 공개념을 할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게 공무원이 가져가는 거냐 이랬을 땐 가져가는 쪽으로 가요 지금. 그럼 공무원이 가져가지 않고 일한 사람한테 다 주냐 그런 쪽으로 안 가고 있어요. 그럼 대번에 알아야지 지금 나라가 강도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세금을 운영하려면 욕심이 전혀 없는 사람만 10분의 1을 관리해라. 그래서 그것을 종교인들이 하게 했어요. 모든 10분의 1은 하나님께 바치죠. 그러면 하나님 거죠. 근데 그걸 어디다 쓰냐. 죄를 회개시키는 교육비용과 죄의 결과로 가난하게 된 고생하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과 그리고 죄가 어떻게 나쁜 것인지를 교육하는 레위인들의 생계로 써라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세금을 10% 걷죠. 그러면은 그 세금은 어디다 써야 되는 거예요, 원래? 11조 용도로 써야 되는 거예요. 범죄하면 안 됩니다. 범죄하면은 지옥 갑니다. 범죄하면 가난이 옵니다. 이거 교육하는 걸 계속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버려진 사람들 생존할 수 있게 그거를 쓰는 거지. 그거 써 안 써? 국가 세금 걷어. 안 쓰죠. 그러니까 그 여러분 요구하셔야 돼요. 지금 정교 분리 하자고 그러면서 세금을 정치인들이 다 쓰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정치인들한테 종교인들 수준으로 청렴하게 살도록 요구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종교 지도자가 정치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종교 지도자 정치할 필요 없어. 단지 정치 지도자들이 레위기에 있는 성직자처럼 욕심이 없고 완전히 그거를 세금을 부가가치세 10% 떼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욕심 없게 살아라. 국회의원들아. 월급 받지도 마라. 이거예요. 예? 그렇게 요구를 계속 하시는 게 레위기를 성취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정치 안 하더라도 정치하는 법 들으셨으니까 아시겠죠. 예. 건강법 아시겠죠. 예. GMO 먹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이 다 돼서 요거를 저쪽으로 딱 옮기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착한 어린이라도 욥처럼 하나님은 여러분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초다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부모님이 회초리 되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국가법은 악해요, 선해요? 악한 법이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누가 회초리 친 부모를 감옥에 보내려고 고발을 하래. 이 나쁜 정권은 하나님을 모르는 정권입니다. 부모가 회초리를 쳐도 부모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학생 되게 하옵소서. 세상 악법 따르지 않고 의인들이 교육을 점령하고 정복할 수 있도록 이 땅 새롭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믿음의 의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위해 기도할 때 자녀들은 자신들 위해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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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에 임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은혜와 진리의 성령이여 함께하옵소서. 은혜와 진리의 성령이여 함께하옵소서. 아벨레 캄벨레 부가레비 아라바야 캄발레 부가레비 아라바야 레부가레비 아라바야 레베 아벨레 부가레비 아라바야 캄발레 부가레비 아로보야 레부가레비 아라바야 레부가레비 아로보
아버지 하나님, 못된 교육부가 있습니다. 못된 정교조가 있습니다. 못된 보건복지부가 있습니다. 이 땅에 심판을 하시고 악인들을 제거하소서. 의인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어린 자녀들이 거룩히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거룩히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결히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결히 살게 하옵소서. 악한 세상의 관습과 규례 내어버리게 하시고 여호와의 규례와 하나님의 훈계와 교훈을 우리 마음에 새깁니다. 여호와의 율례와 규례를 우리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옵소서. 악한 세상에서 거룩하고 복되게 살게 하옵소서. 악한 세상에서 거룩하고 복되게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임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나라 임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발레브가레비 아라바이 알레브가레비 어러바이 알레브가레비 아라바이 알레비 Davialev Arabaya Lebgarevi Arabaya Levi Arabaya Davialev Arabaya Lebgarevi Arabaya Lebgarevi Arabaya Avialev Arabaya Lebgarevi Arabaya Lebgarevi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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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 임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은혜와 진리의 성령이 함께하옵소서. 은혜와 진리의 성령이 함께하옵소서. 아벨레브가레비 아라바야 레브가레비 아라바야 레브가레비 아라바야 아벨라 캄발레브가레비 아라바야 캄발레브가레비 아라보야 레브가레비 아라바야 세벨레브가레비 아라바야 레브가레비 아라바야 레비야 아벨레브가레비 아라바야 레브가레비 아라바야 레브가레비 다벨레브가레비 아라바야 레브가레비 아라바야 레비야 Savelebgolebi Arabaya Kambelebgolebi Arabaya Savelebgolebi Arabaya Lebgolebi Arabaya Lebgolebi Arabaya 아버지 나라의 마음소서 알레브가레비 Arabaya 아버지 나라의 마음소서 알레브가레비 Arabaya 아벨레브고레비 Arabaya Lebgolebi Arabaya Lebgolebi Arabaya Lebgolebi Arabaya 아버지요 너는 아담이랑 달라. 아담은 타락 안 했을 때 너 다스려 못 다스려니까